찬송가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예능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베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로 왔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로 왔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주께로 왔사오니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께로 왔사오니 생명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의 탐지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정직한 그런 삶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울러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남북관계와 주변국의 상황이 심히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 지진으로 말미암아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참으로 탄식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노를 멈추시사 아버지 여진을 멈추시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루고루 흩어 풀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경제 담당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두가 다 이 경제 회복 가운데, 또 경제의 모든 막힌 부분이 순환함에 있어서 부족함도록 지혜와 명철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된 만남 가운데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자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이는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네 백성이 멸망할 때 자애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러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무리가 그를 가리키어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인에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 죄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가 그것이 어떻게 개인들에게 어떻게 미치느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당하고 끌려가고 징계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별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 죄가 갖고 있는 어떤 심각한 어떤 죄상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 보면은 얼굴이 숯보다 곱다. 얼굴이 원래는 숯보다 검은 것이 아니라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은 사람들이 정말 한마디로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거지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시커매지고. 그런데 사람이 죄에 물들면요. 우선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게 얼굴에 나타나 얼굴빛이 이렇게 칠 같아진다는 거죠. 도대체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보면은 전에 소돔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랬어요. 소돔의 죄는 뭐였었어요? 그 당시에. 한마디로 말해서 음란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소돔의 죄는 그러니까 모든 죄가 극단의 이름은 음란에 가고 음란의 극단이 사실은 동성애로 나타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는데 동성애가 승해지면은 사실 시간 문제예요. 역사적 교훈이 그래요. 성적 취향이니 뭐니 고상하게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인 교훈이 그래요.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로마도 결국 왜 망하냐면은 바로 이 동성애 때문에 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로마도 그런 식으로 망했고 지금 이 예루살렘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이니까 하나님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우상숭배에 빠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제물에 음란죄가 성행한다는 거죠. 그 음란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음란을 생각해보는 게 제사장의 부인, 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첩을 갖다가 어느 성에, 기브온 성에 들렸더니 그 첩을 갖다가 능욕할 뿐만 아니라 데리고 우리가 저 남자를 갖다가 동성애하리라는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가 문란하다는 거죠. 결국에 그런 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에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징계가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라는 거예요. 지금 슬프다라는 얘기가 세 번째 나왔어요.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에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에카라는 말인데 여기서 1장에서 슬프다, 2장에서 슬프다, 또 4장에서 슬프다. 그 정말 속상한 거예요. 누가 속상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런데 참 이게 회개가 은혜라는 것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상한 심령으로 갈 수 있다는 건 이건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일에 내가 뭔가 상한 마음이 된다면 이것은 그 상한 마음 상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떤 환경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변화에서도 내가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탄식이 여러분에게 역사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거 잘 몰라요.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다 바르다고 생각해요. 한번 보세요. 아마 이 사람들, 소돔 사람들 다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또 예루살렘 사람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할 말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 그들의 죄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이니 나왔어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국민들을 바르게,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건데 이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지 않은 얘기를 그저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게 그저 위로 주려고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괜찮을 거야. 2년 뒤면은 모든 것이 다 돌아와. 포로도 돌아오고 우리가 빼앗겼던 그 제사장 기업도 다 들어올 거야. 바벨론 멸망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덮어주는 이런 모습들. 사실은 예레미야서가 어려운 것은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참 지금 52장까지 왔고 이제 지금 57장, 흔히 말하면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책이거든요. 참 책을 빌 때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슬프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성읍 안에서 그들의 죄악이 뭐냐면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의인의 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죄악이 드러나니까. 또 하나의 죄는 뭐냐면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7절에 보면 부분인데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도움이 될 만한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도움도 하나도 안 될 나라를 바라보면서 혼자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임하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 마치 그것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애굽은 그들을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셨어요 지금? 바벨론의 편이 됐어요. 바벨론의 편에서 그들을 징계해서 그들을 바르게 돌아오기 위하여 매를 든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결국 그 결과로 여기서 보면은 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이거 기름 부으신 자라는 건 누구예요? 왕이나 제사장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결국 함정에 빠져서 잡혀왔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 앞에서 두 눈이 잃고 자식들을 죽는 것을 백성들도 같이 봤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웃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주의할 것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에돔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 있어요. 이게 오바다서에 보면은 오바다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바로 오바다의 그 에돔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죄악의 단서가 주어져요.
여기서도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 12절에 보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대적에게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할 때 이 에돔 뭐냐면 잘 됐다 그랬어요. 저것들 잘 됐다. 사실 근데 에돔과 이스라엘은 어떤 사이예요? 사실 형제잖아요. 형제. 에돔은 어디서 나왔어요? 에서에서 나온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인데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동정하고 어떻게든 그를 도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됐다 박수치고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웃이 만일에 우리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걸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우리가 같이 애통하며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말씀에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간의 소원을 이루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고 살기에도 이 땅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개인들에게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죄악의 결과는 이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시지. 하나님이 오래 참았잖아요.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킬 시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늘 언제나 참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같은 동포로서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 갖고 그들을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위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그 고상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슬프다 하였습니다. 슬픈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슬프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움도 못 될 것 바라보며 헛물을 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이 아프고 힘들 때 그 이웃에 대해서 동정의 손을 펼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 않게 정확게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